우리들이 이제 오늘 말씀은 이 크리스천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는 어떻게 됐죠? 이 빛이 그에게 쫙 비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죄의 짐이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도장을 딱 찍어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보라고 그에게 이 두루마리를 주시게 됩니다. 그가 이제 앞길을 향하여서 갑니다. 그 아름다운 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해 가는데, 오늘 말씀은 두 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 두 명이 누구냐면, 첫째는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과 불신을 통하여서 오늘 그가 이제 자신의 모습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불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오늘 여덟 번째 이 철로 역정의 정거장입니다. 한번 이제 파워포인트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함께 정리를 하시고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아예 안 되나요? 그래요. 파워포인트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단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유혹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초대교회가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제 믿음을 막 가지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고 분열하고 혼돈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겪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도 더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4절에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자비를 베푸시는 분도 아니요, 나만 위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환난에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만드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도 고난의 길을 겪고 있고 또 이 고린도 교인들도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넉넉하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내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도록 나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뭐하게 하느니라? 넉넉히 견디게 하느니라. 7절입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내가 염려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넉넉히 위로해 주심처럼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이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 숨을 이제 쉬더라도 오늘 그들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들 한번 환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부터 7절까지 환난, 고난. 몇 번 나오죠? 네, 6번 나옵니다. 6번 나오고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죠.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엄청 많이 환난, 고난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몇 번 나오죠? 10번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 3절, 4절, 5절, 6절, 7절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돈 가운데 있고 시험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5절 안에 6번이나 환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학이라 그러죠. 글로 쓰는 것, 말을 갖다가 글로 쓰는 것을 문학이라 그러는데 문학에서는 2번을 쓰면 강조요, 3번을 쓰면 최상급입니다.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2번을 쓰면 강조고 3번을 쓰면 최상급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가 6번이 써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고난이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라고 하는 것이 몇 번이에요? 무려 10번입니다. 그러니까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이라고 하는 숫자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고난이라고 하는 거, 때로는 우리들에게 닥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성장통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통을 겪지만은 부모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시험의 문제, 왜 사단이 우리를 여러분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미끄러지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이든지 사단은 이 순례의 길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늘 끊임없이 시험을 주면서 우리에게 그게 고난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가시가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시험 자체가 되는 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시험 사단의 유혹들에 대해서 피할 길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크신 고난을 압도하고 시험을 압도하고 우리들의 가시를 여러분 넉넉하게 압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고난의 언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8번째 정거장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 지나가야 되는 8번째 정거장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넘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신이라고 하는 정거장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새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끼고 그리고 나서는 이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우는 순례자가 그가 순례의 길을 천국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언덕을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랬는데 언덕의 중턱에 가니까는 거기에 갑자기 평지가 나오는 거예요. 편편한 데가 있더니 거기에 샘물이 있는 거예요. 힘들었던 그의 삶이 내가 이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랬는데 거기에 샘물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샘물을 마음껏 마십니다. 땀도 닦고 그리고 그 샘물을 마시면서 그가 이제 목마름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새 힘을 얻으면서 또다시 그 샘물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떠나기 전에 그가 샘물을 마시고 나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힘들게 올라왔으니까. 그래서는 거기에 잠깐 쉬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잠깐 쉬는데 그냥 잠깐 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이 들어버리고 말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잠을 자는데 누군가 자기를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지혜를 배워. 그럼 가서 보고 배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자다가 그가 깨게 됩니다. 그랬는데 자다가 일어났는데 다시 일어나서 춤춤하고 추리고 그리고 나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천사가 주었던 두루마리를 성경 두루마리를 그 자리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제 또다시 샘물을 먹고 잠깐 쉬었으니 그는 다시 이 고난의 언덕을 오르기를 시작하죠. 그랬는데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올라가는데 두 사람이 언덕을 역행해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만나서 아니 당신들은 왜 내려갑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가도 끝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가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길이 더 험합니다. 그러니 나는 이 길 더 이상 안 갈래요. 이러면서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크리스천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곳에 가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곳으로 가면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가면 아름다운 집이 나온다라 그랬는데요. 그래도 힘들어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아니 돌아가면은 그럼 거기는 고난이 없습니까? 거기에도 멸망이 있고 거기도 유황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죽음이 있을 뿐인데요. 돌아간다고 걱정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간다라 그래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래도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안 가요. 거기가 있는지도 없고 모르겠고 가도 그냥 언덕이고 위험한 길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거기 가면 당신 큰일 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쪽에 가면 두 마리의 사자가 떡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자가 당신을 보면은 아마 달겨들어서 당신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말 것입니다. 나는 두려워서 못 가요. 이러면서 그 두 명이 당신도 가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이 역행을 해서 이 언덕을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름다운 성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 갈 거예요. 영생을 향해 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는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요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어. 가면 갈수록 힘들어. 그리고 그곳에 가면 사자가 너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잡아먹을 거야. 아니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소리가 자꾸 생각이 나면서 결국에는 내 두려움으로 변화가 되고 맙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에 시험을 치러 가시는 거예요. 이 전남 고흥, 장흥 이런 데서 이제 이 보따리 짐 장사를 하면서 고학을 하시면서 이 피난민으로서 38 따라제 아무 가족도 없이 그곳에서 돈 한 푼씩 이렇게 모으고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있다가 그리고는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에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시험 치러 가는 거예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그 지하도를 거쳐서 이 냉천동 서대문으로 이제 아버지가 가시는데 이 지하도에서 자판을 이렇게 깔아놓고 점을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사주팔자를 보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시험 치러 가는 막 부지런히 가는 그 학생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학생 어디를 그렇게 그냥 급하게 가냐고. 여기서 잠깐 사주 좀 보고 가라고. 아유 저 안 본다고. 저 지금 신학교 시험 보러 간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툭 던지더라는 거예요. 40세 되면 조심해.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냥 신학교 시험을 치러 가면서 그냥 가는데 그 사람하고 상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40세에 조심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냥 그 한 문장 탁 던졌는데 아버지가요 신학교에 합격을 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40세가 되오니까 점점 그 사람 생각이 끊임없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무당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근데 그 무속인이 이제 옆에 그러니까는 그 같이 병실에 입원을 해 있었던 겁니다. 퇴원을 하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태어나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살아? 그랬는데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옆에 있는 분이 저에게 그 얘기했던 것이 그렇게 생각이 난다고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탄 마귀는 그냥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한마디 던지는 게 아주 결정타가 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도 40세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냥 인생에 대해서 툭 던지는 그런 말 한마디가 그게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크리스천도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 툭 하나 던졌던 그 말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에게 두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간다라고 용기는 냈는데 자꾸 그 그림자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도 끝없어요. 가면 갈수록 어려운 길이에요. 아니 거기 가면 사자가 있어요. 잡혀 먹일 거예요. 이 얘기가 그의 삶을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붙들고 있음을 그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세요? 우리들도 여러분 누군가 툭 던지는 그 한마디, 점쟁이가 이야기했던 그 점 하나, 그냥 재미로 봤는데 심심풀이 땅콩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내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쓱 거는 얘기 한마디 딱 하면은 그냥 걸려 넘어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8번째 우리가 넘어야 될 정거장이 있는데 그 정거장이 뭐예요? 바로 오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환난과 고난의 문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쳐가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두려움은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믿음 있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그렇죠?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단단하게 붙들고 전진해 나아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고난은요, 거룩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고난은 거룩한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경험을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넉넉하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우리들에게 주는 이 환난이나 시험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연단시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환난도 때로는 고난도 우리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위로하시고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위로하는
그 삶으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바꿔 주시는 것이죠. 그랬기에 오늘 이 고난의 언덕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0년 이후에 되어질 일,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질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모세는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여러분 120년을 참으면서도 그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정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알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그가 120년 동안 그런 모진 고난을 뚫고도 그 사실인 것을 아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희망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희망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희망이라고 써 있지 않고 소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확실한 희망이기에 이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게 확실하니.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멀리 실체가 없는 것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있음을 알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두려움, 실체가 없는 겁니다. 사단이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천성을 향해 갈 때 환난이 있죠. 그렇지만 강하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똑바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길로 빠지지 않는다면 나머지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 제목이 8번째 정거장을 넘으셔야 될 텐데, 그 정거장이 뭐라고요? 불신의 정거장, 또 오늘 불신, 두려움의 정거장을 잘 넘어가는 가운데 오늘 위로받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